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만 해도 저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절대 공부하면 안 되고 또 물건을 사도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되고 또 이것 해야 된다. 상당히 좀 율법주의적인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신자지 그것도 안 하면서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언제 이렇게 절실히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사촌 누님 댁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데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죄의 목록을 말이야.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골로새서 뭐 하면서 말이죠. 로마서 하면서 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 죄인 아니냐.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율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지적하는 것이 당신들은 아직도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한번 빠지면 그게 죄책감이 살 잡혀갖고 괴로워하고 그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은혜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려야지 왜 그렇게 아직도 죄에 종노릇 합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이 소개해준 책 율법이냐 은혜냐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참 율법주의 색채가 짙구나. 내가 세운 이 원칙과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막 못 견디는,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게 보이는 그런, 그래서 정죄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도 빠지고 이런 율법주의의 경향.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참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론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꽉 잡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또는 말씀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는 것도 또한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을 나가야 되는데 이미 교인들이 내리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나는 그것만 내게 이루어져도 더 바랄 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힘든데 뭐 말씀을 또 순종하고 어차피 말씀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 실패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며칠 후에도 계속 좀 강조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신앙의 경향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내 육이 죄를 짓는 영은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일부 도덕 또는 율법 폐기론자.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 번째까지 못 나가고 두 번째에 딱 걸려있단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다 받는다며요. 천국 간다며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소의 경일기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의와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물론 동기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닮기 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칭의에만 머물러서 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구원의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부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혼인신고도 안 하는 가정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도 얻어야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면 일단 혼인신고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것이 보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관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근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편이나 여인에게 결혼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혼자 살기가 외롭고 힘드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결혼의 법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은 중단이 됩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매일 필요가 없죠. 밥에 주러 그 시간에 맞춰서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또 구약의 법이나 또 그 이전에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양심의 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법을 매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은혜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인도해 내신 항상 은혜를 먼저 강조하거든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임신해서 그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그 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자라기까지 참 그 해산의 수고도 그지만은 참 양육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참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요즘에 유치원만 돼도 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부모가 어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손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니까 30초입니까? 잘 씻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약속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시했는데 그들 하나는 또 야단맞기도 하고 매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관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빗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베푼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도 잘 알지 못하고 사랑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요구사항으로 들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 마치 못해서 왜 나만 가지고 이런 벌써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이것 해라 저거 하라 그러면요 시험 들어서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어떤 요구하면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로마서 6장도 그렇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 부분을 로마서 6장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은혜 아래 있지를 못하고 그 율법에 그 법 아래 매여서 늘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 또 백성들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신행생을 하면서 오늘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막 이러는데 믿음은 없는데 말이죠. 막 그런 많은 그런 뭐 봉사와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너무 힘겹게 지친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독일어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문에 또 이 독일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아 나한테 와서 안식 얻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인,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런 것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 많이 안 씁니까? 너희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에게 무거운 거 이렇게 안겨줘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은혜 없이는 요구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이렇게 권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분 이제 너희들이 결혼하면 그 부부의 그런 법에서 자유가 얻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부분 작은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조금 들으실 때에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본문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지킬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고요. 죄의 싹스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 대한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됐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4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또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 관계로 그리스도는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이렇게 결혼식 때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라지 가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야.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기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이해가 잘 되신지 모르겠네요. 쉽진 않지만 대략 무슨 의미인지. 자, 그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육신에 있을 때는 여기 육신이라는 뜻은 말이죠.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짓는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이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게 됐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시간 후에 돌아와서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는 이 죄의 이 본성.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법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법을 많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깨트리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할 때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뭔가 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음주, 흡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하면서 영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딱 이렇게
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국은 가능한 규칙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만들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많이 만들었던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규칙을 많이 만든 사람들, 개인도 가정도 또 국가도 말이죠. 규칙을 만들면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죠. 법을 자기들 중심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죠. 공의로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수준에 맞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맞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참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결국은 어디로 이르는가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반항하고 오히려 더 죄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6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5절에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죠. 그리고 6절은 이제는 예수님 믿은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였다는 겁니다. 무엇에 얽매였다는 걸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또 복을 못 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은혜 없이 여기에 매이면 신앙생활이 감격도 없고 부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얽매이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즉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이걸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기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것은 뭐 율법 안 지키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또 다른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그분의 말씀을 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동기가 다르죠.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充满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약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신약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그 법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이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저 미워하거나 뭐 또 음란한 행동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음탕한 생각을 해도 그것은 간음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이죠. 아침에 깨우려 그러면 참 난리법석인데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요. 잘 일어납니다.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요. 잘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이죠. 종교가 할 때 너희들이 그걸 강조하면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도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예언한 것이 지금 적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행을 강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선행을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닮는 그래서 율법은 말이죠. 성화입니다. 또 우리의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